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4장 1절은 시작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은 죄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죄를 그친 너무 귀한 사역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 정욕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것이냐. 전혀 다르죠. 정욕을 위하여 살 것이냐, 자기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가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고난은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고난을 위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한 것을 선택하며 살자면 편한 것만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게 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편한 것만 생각하면 고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놀고 먹는 게 좋죠. 누가 다 고되게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놀고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움을 향하여서 육체를 쓴다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너희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일을 이제는 끝내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보면서 비방할 거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지금은 그렇게 달리 살려고 그러냐?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우리를 안 놀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달리 그러냐? 좀 그냥 적당히 믿어라. 그냥 할 거 하고, 그냥 같이 할 거 하고, 너도 할 거 하고, 그러면서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좋지,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교회 다니냐, 적당히 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마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시기를 말한다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도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올라가셨기 때문에요. 그 뒤로는 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사실 마지막으로 오신 거거든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진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게 살 것이냐. 지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조력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세상이 사는 대로 유행 따라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더 잘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20평짜리에서 30평으로 가는 싸움을 할 거냐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이렇다다가 세단 차로 바꿔서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더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종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왜 대가를 지불 안 하겠어요? 그냥 거저 20평에 30평이 되나요? 그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그걸 얻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정말 그냥 육체적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대가를 지불한 세상의 만족을 위한 대가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과 이 차이는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지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내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엄밀한 잣대로 따져봤을 때의 어떤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이 육체의 고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육체의 고난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드린 것 같아도 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드리셔야지 그게 남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좋은 것 구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건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자기 성취이죠.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하나의 수단이죠. 목적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지 내 만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섬기면 여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나 그냥 우리는 단지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본질을 따져보면 그냥 수단으로 예수를 선택한 것이지 예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 살다가 육체 고난을 당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존엄을 위해서 살 것이냐. 본질적으로 그 차이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고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깊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깊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복음서가에 나와 있듯이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싸울 때가 제일 많아요. 예배드리다가 싸우지는 않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일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건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라서 그러거든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남을 폄하시키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이 과부에게 나눠주다가 싸웠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눠주고 이렇게 함께 하다가요, 싸워요. 나누다 싸운다니까요. 이 방식이 좋다, 저 방식이 좋다 하다가 싸워요. 근데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도 하나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꼭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저거 잘못됐다고, 저거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어딨어요? 다시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틀렸어? 너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냥 이렇게만 하자. 더 친할 것도 없고 다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너는 너 방식대로, 나는 나 방식대로. 어떻게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옳은 거고 너는 틀린 거고. 그러나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래요. 그게 아니라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이게 협력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틀린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냥 내가 맞는 거야. 내대로 해야 돼. 안 따라와? 그러면 내가 혼자 할 거야. 손도 안 내밀어. 같이 하자는 말도 안 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몇 번 여성교회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도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이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거야. 내적으로 계속 안에서.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상당히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뭘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죠. 상대방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물어보셔야죠.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피한다는데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이게 뭐 교회예요? 좀 제가 지나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대접을 해도 불평이 없게 대접을 해라 라고 했어요. 골고루 다 문제가 없게 해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라.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와 같이 서로 섬겨라.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 방식이 맞으니까 저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요. 서로 섬겨라. 오늘 본문은 계속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와줄 게 없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이라면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먼저 물으셔야 돼요.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도와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면서 의견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예 부딪히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면서 변화를 갖는 거예요. 서로 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거를 안 놓고 남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무식한 거죠. 자기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무식한 거죠. 왜요? 남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걸 배워서 이렇게 취할 줄 알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예 선을 거버리면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좀 설령 내 기준에, 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도 집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고난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 이거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충돌이 오니까 이게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